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은 피의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집을 살 때나 무엇을 구매할 때나 딱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계약대로 이행하면 그대로 내 것이 되지만은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을 날리기도 하고 더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라 사이에도 조약을 맺을 때 조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조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도 사실 언약관계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복을 주시지만은 언약을 깨뜨릴 때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면서 저들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살게 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계속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방신을 섬겨서 온 나라에 산당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이미 말해줬는데 너희가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지만 저들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는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다 언약이에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바벨론이 악해서 이방 나라가 악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저들이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어떤 매적을 맺었느냐면 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그 아들의 피를 믿는 자는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자녀로 삼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겠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보혈을 믿는 겁니다. 속죄의 보혈,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무시하고 피를 거부하면 그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를 형벌하는 거예요. 너가 아들의 피를 거부하게 되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언약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면 그 피의 언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그 피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 후에 예수님은 이제 끌려가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잠시 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실 피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선포하는 이 만찬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너희와 내 피는 그냥 피가 아니고 너희와 나와 언약을 맺는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피의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굳이 피의 언약을 하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피의 언약까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고 그 피로 우리와 언약을 하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언약을 하셨다? 사실 우리한테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익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이 확정이 됐는데 뭐 굳이 언약을 합니까? 그건 살리기 위한 언약이지,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죄가 전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어떻게 적당히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통제를 합니까?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한데. 어느 날 의롭다고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그 여인을 가운데다가 무릎 꿇어서 막 내팽개치고 나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무엇을 막 쓰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를 치려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씩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겠습니까? 너희가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너희가 남을 갖다가 벌써 이렇게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면 이미 너희는 살인한 자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가 저것을 무엇을 남의 것을 탐욕을 집으면 이미 도둑질한 자다. 뭐 이렇게 쓰시기 시작하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야죠. 나도 저 여자가 똑같은 자네. 나도 저 흉악한 살인자들과 똑같은 자네. 자기네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땅에 쓰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네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칠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나와서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칠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돌을 다 내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공격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죄는 감추려고 해요. 남을 막 공격하고 남의 죄를 막 들춰내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든지 감추고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따리 2개를 갖고 다닌대요. 하나는 남의 죄를 담은 보따리를 갖고 다니고 또 하나는 자기 죄를 담은 보따리를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죄를 담은 보따리는 이렇게 앞에 달고 다니고 자기의 죄를 담은 보따리는 등에다 이렇게 뒤에다 달고 다닌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남의 죄를 담은 그 보따리는 늘 들여다보면서도 자기 등 뒤에 있는 자기 죄를 담은 보따리는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남의 죄만 보이지 자기 등 뒤에 이렇게 담은 죄의 보따리는 풀지 않으니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정확하게 보면서 어떻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 들보라는 게 무슨 대들보잖아. 어마어마하게 그 눈 속에 들어가 있을 리도 없지만은 그건 너희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이 등에 메고 다니는 이 죄 보따리를 다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앞에 맺는 것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 죄를 담은 보따리는 내가 뒤로 이렇게 달고 안 보는 것만 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언약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혈의 언약을 우리가 꼭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다 씻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돼요.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저 언약한 그대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어떤 정죄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귀의 어떤 참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다 피의 언약을 믿고 나오는 자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도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라는 것이 나와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의식. 그 제사장은요, 새 2마리를 준비를 해요. 새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를 잡습니다. 그 물에다가 피를, 새를 잡아서 피를 내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그걸 뿌려요. 그 왜 그러냐면 다른 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짐승 같으면 새는 피가 찌잖아요.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물에다가 그걸 이렇게 좀 피를 내게 합니다. 그럼 물이 핏물이 되는 거죠. 그 피를 갖다가 이 문둥병자에다 뿌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새를 잡아다가는 그 새에다가 아까 그 앞에 그 잡은 그 새, 피 흘리며 죽은 그 새에 그 물에 피가 담겨졌는데 그 피를 발에다 찍어요. 찍은 다음에는 그 새를 날려보내요. 그럼 새가 바사바사바사 하고 아주 보이지 않게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정결케 되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문둥병자는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라는 것은 우리를 가리켜요. 문둥병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둥병자다.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을 날아다닌다. 새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새가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당연히 의미하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새가 이렇게 탁 날아갔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문둥병자한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네 죄를, 저 피를 찍어, 네 피는 죄니까 네 죄를, 저 피를 찍어 네 죄를 가지고 저 새가 멀리 날아가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 죄는 아주 멀리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는 거예요. 시편 103편 22절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아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은 그냥 죄가 우리가 여기 그대로 그냥 밑에서 어떻게 썩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도록 완전히 격리시킨다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보혈의 언약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피를 믿는다면은 우린 정죄 의식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 새가 날아가는 걸 보지 않으면 날아가면서 문둥병자는 뭘 보겠어요? 야, 내 죄가 저 새와 함께 그 피를 찍었으니까 멀리 날아가는구나. 그럼 새가 날아가더니 내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죄가 멀리 이제는 보이지 않고 사라졌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우리 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멀리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난 그래도 옛날에 죄인이었었는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새를 갖다 날려보내지 않으면 문둥병자는 그래도 나는 더러운 자인데 나는 죄인인데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새를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정죄의식이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들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절대로 중도에 파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약을 했어요. 약조를 하죠. 뭐 결혼식장에서도 약조를 하고 뭐 경제는 뭐 서약하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주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거 꼭 지켜야 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주례한 사람 중에서도 뭐 깨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약한 후에도 그것이 쉽게 파기를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뭐 사인을 하고 뭐 서명을 하라고 그러고 뭐 은행에서도 뭐 서명하라 그러고 얼마나 많습니까? 집 담보를 해서 뭐 대출 받을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다 사인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뭐 다 내용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인을 해도 쉽게 언약을 파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깨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하셨으면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5,000년쯤 됐는데 이제는 좀 그 언약을 너무 오래돼서 이건 무효다. 다시 갱신해야 되겠다 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의 언약을 어떤 언약을 했는지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믿으면서도 계속 우리는 정죄의식이 있고 피를 믿으면서도 피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 그러면서 저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언약을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감정을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저는 기도를 더 해야죠. 그럼 예수의 피를 믿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내요. 그 피의 언약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고 자기가 그 사인을 해놓고 나서도 서명을 해놓고 나서도 그 피의 언약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보험의 사랑 약관을 하잖아요. 이제 보험의 사랑 계약을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안 읽잖아요. 너무 조그맣고 그런데 누가 그걸 다 뒤집어 이게 뭐 자세히 살펴봅니까? 그러니까 내중에는 보니까 뭐 문제가 생겼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광고할 때 뭐라 그래요? 이것은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끔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언약 속에 그 약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알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언약 그 하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담대히 하는 겁니다. 죄사함도 나는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참소를 난 더 이상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난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다시 난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언약만 확실하게 내용만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나는 정말 자격이 없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난 보혈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 난 보혈의 언약대로 그러면 난 너에게 신실하게 해주겠다. 너는 내 자녀다. 네 기도를 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는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믿거나 뭐 그렇게 해서 우격다짐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으세요. 너 뭐 때문에 나왔냐? 하나님 그냥 제가요 막 하니까 그냥 복 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 보혈의 언약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언약을 들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실 수 없어요. 그 약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시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감성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기도를 더 했느니 안 했느니 11조를 냈느니 안 했느니 봉사하느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의 보혈 언약을 내가 내용을 알고 언약을 따라 이제부터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주님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혈의 언약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